38장. 오늘은 이제 창세기 38장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에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겟대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나머지 부분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창세기 3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부의 옷을 입고 있던 다말이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죠? 장기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말도 이 동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사람도 모르죠. 다말이 누군지도. 그런데 지난 시간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장기로 봤는데 흥정을 했습니다. 무슨 흥정을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얼마? 염소 새끼 한 마리지, 그죠? 그러면 비싼 가격일까요? 싼 가격일까요? 그 당시에
일반 쉽게 말해서 일반 장기들은요, 예, 그렇게 못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며느리 다 말은 자기가 장기 신분을 말한 거죠. 예, 캐대사. 나는 캐대사. 캐대사가 뭐예요? 성창. 그냥 일반 장기는 자나. 자나라는 것은 통상적인 일반 장기로서 굉장히 적은 돈으로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군들 아시죠? 예, 옛날에 그 역사 기록을 보면요, 뭐 1달러 그래요. 근데 여기는 몇 달러 갈거요? 염소새끼 한 마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장기는 비싸요. 왜 비싸는 줄 아시죠? 예, 그게 성전 장기가 성전에 바쳐야 될 그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비싸요. 그리고 성전 장기는 아무짝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별돼서 되는 거예요. 니나 내나 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뭐 결혼한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속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없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도장과 건과 지팡이하고 담보물로 잡혀놨잖아. 그죠? 담보물로 잡혔어. 그런데 유다가 그동안 자기하고 세상 길들이고 물들이게 해준 친구가 누구죠? 예? 예. 그 친구를 보내가지고요. 이 친구는 어디 사람이죠? 그죠? 아둘란 사람이죠. 이 친구를 보내가지고 좀 찾아와 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친구가 이제 염소새끼 데리고 가가지고 도장 찾고 건 찾고 지팡이 찾으려고 했어. 예. 근데 못 찾았지, 그죠? 이 아둘란 사람 친구 이름이 누구라고? 예. 근데 이제 이때 유다의 반응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야. 오늘 본문에. 그렇죠? 여기 이제 본문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보세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란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죠? 돌아왔는데 그 히라라는 이 친구고 유다에게 가나안 풍속을 물들게 한 친구지, 그죠? 예.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 참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뭐 서로 그렇게 물들며 살았기 때문에. 핫도 친구는 핫도 친구끼리 부끄러움 없죠. 담배 친구는 담배 친구끼리 부끄러움 없죠. 그죠? 그런 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예.
저들끼리는 그런 건 부끄러움 없어요. 근데 21절에 보세요. 자, 22절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지금 이게 나오죠. 여기에 지금 유다 친구가 그렇죠? 약조물을 보내고 담보로 답빙을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아지니까 두 사람 사이는 이 정도 죄는 친구니까 그냥 보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시키죠, 그죠? 맞죠? 예. 예를 들어서 영광 집사님, 그렇죠? 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거 좀 찾아오라. 그러면 되겠어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는 거는 그 같은 그런 것을 놀아먹었던 사람들이니까 그거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다가 친구 히라를 시켜갖고, 그죠? 다른 말로 말하게 둘 다 부도덕한 사람, 맞죠? 둘 다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 같은 걸 하나 못 느껴요. 조폭들이 저들끼리 하면서 그 부끄러움 느껴요, 안 느껴요? 조폭들이 부끄러움 못 느끼고, 그죠? 저들이 악행을 할 때 가담하지 아니한 사람을 어리를 배반했다고 또 두들겨 팼나?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신경 쓰는 거 보세요. 유다가 자기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됐느냐면 자기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죠. 그죠? 염려했어요. 이 유다가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걸 구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자랐을 때, 어릴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통해서 조상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걸 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삼촌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혼나고 뭐 이런 거 이야기 들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안단 말이야. 유대인의 세마 교육은 항상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구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의 이야기, 몇 대손 그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게 깨지고 없어진 지가 오래됐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이 젊은이들 보면요, 저기 친척도 조상 몇 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요. 이게 옛날 것 같았으면 호로 자식들이지,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데 공개적으로 노출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 말이죠, 그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예사고 드러나는 것은 뭐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예. 공개적인 수치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부도덕한 일을 저지러 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사회적 보편적 기준에 있어서 그거는 흉봐야 되고 욕 들어물 일인데도, 그런데 그것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드러나면은.
대중의 비난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그죠? 죄를 짓는 습관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이 이 두 사람은 아주 좋은 친구죠. 무슨 친구입니까? 비윤리적인 친구시,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 친구들도 많아요. 보면요, 아주 좋은 하토 친구, 아주 좋은 술 친구 있죠. 그들 또 만나면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자, 유다는 이제 그러면서 모순점을,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모순점을 교육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교육하는데, 석 달쯤 되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나는 다말이요, 그 임신한 포인을 드러낸 것 같아. 숨어 안 있고,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죠? 공개적으로 하고 막 그랬던가 봐. 저 가보가 저 이상하다. 석 달쯤 되면 하죠. 대답이 없네. 예. 그 영광접수 혹시 은혜 권사님 옛날 그런 석 달쯤 된 그렇게 되던가요? 전혀 못 느꼈어요? 그런 것들은 못 느꼈어요? 깜짝 보고 있었구나. 자, 어쨌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난 거 아니요. 그렇죠? 또 요런 소문은 그죠? 와, 딱 그죠? KTX부터 빨리 전달돼요. 어떻게 전달이 잘 되는지. 생각해서 가보가 임신했다 하니까 그죠? 막 토픽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다말이 그걸 드러내게 했구나. 예, 공개적으로. 그래야 빨리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빨리 드러나야 누구 집에 가서 살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애 놓고 난 뒤에 나중에 숨겨 있다가 드러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유다가 대단히, 시아버지 유다가 대단히 화가 났지, 그죠? 지금 다말하고 유다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구요? 셀라, 알겠죠? 엘, 오난, 셀라지, 그죠? 셀라하고 지금 정혼관계에 있다 아닙니까? 셀라가 크면은 결혼해야 된다고 정혼관계에 있어요? 안 있어? 있죠? 정혼관계에 있는 거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정혼했더라, 보제가. 애들끼리 정혼을 해놔갖고 말이야. 그런데 정혼관계에 있는데 이런 소문이 들었으니까 시아버지로서는 화날 수밖에 없지, 그죠? 이 보통 화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그죠? 안 그래도 며느리에 대해서 집안 말아먹은 내 두 아들 데리고 간 말아먹는, 마지막까지 다 말아먹나 다 말. 그죠?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속 딱 하니까 마음에 있는 분노가 그냥 터져나와. 팍 터져나와. 지금 이 시대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 지방법이 있어요. 그 지방법은 그 지방의 풍속이죠. 셈족의 풍속이라든가 함족의 풍속이라, 그죠? 뭐 함무라비 법전 그 보면 그 법이 있어요. 국가가 있는 곳에는 또 그에 해당하는 법이 있는데,
권한이 누구 권한이 족장의 권한이 대단한 거야. 예, 족장의 권한. 그래서 이런 죄는 어떻게 해요? 오케이,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끌어내어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불살하라. 한 가문의 가장은요, 그 가족의 생사건을 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 나중에 42장 37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나중에 그 율법에 보면요, 그렇죠? 율법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신명기 22장 20절로 24절에 보면은, 원래 이 다말 같은 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될 죄가 됩니다. 신명기 22장 20절로부터 24절에. 그런데 불태워서 죽이는 죄도 있어요. 이스라엘 그 율법 속에는요. 자, 레위기 20장 14절에 보면은 아내와 자기 장모를 아울러 범하는 이런 죄, 화형 불태워 죽이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행음한 경우, 레위기 21장 9절에 불태워 죽이게끔 돼 있어요. 그 외 거는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사형 선고를 할 때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유다가 불태워 죽이라 그랬어. 율법적으로 보면 그건 돌로 쳐야 될 문제야.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말이 끌려갔지, 그죠? 끌려갔는 거예요. 끌려갔는데 뭘 가지고 갔어요? 유다의 지팡이, 도장 끈. 이 아이가 이 주인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임신한 이 아이의 주인이 이분입니다. 그거죠. 이 사실을 유다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유다가 압니다. 이때 유다가 뭐라고 2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말의 행위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말의 행위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행한 행위에 비해서 다말 네가 행한 것이 더 옳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26절에 이 말씀이요. 자, 왜 그런 줄 아시죠? 유다는 알잖아요. 유다가 셀라의, 그죠? 셀라가 자라도록까지 너가 수절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자라면, 그죠? 결혼시켜 주겠다. 그런데 다 자랐는데 안 보냈잖아요. 약속을 누가 어겼어요? 유다가 어긴 거죠. 유다가. 유다는 셀라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말과의 그 약조를 그 11절에 그죠? 나온 거죠. 그 약조를 일방적으로 범한 사람은 사실은 유다가 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실책을 여기서 솔직히 뭐한다? 인정했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 그리고 이 며느리의 행위가 단순한 돈벌이도 아니고 욕정도 아니라는 것을 유다가 안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자기 유다 가문의, 그렇죠?
후손을 위하여 다말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시아버지가 막아서 안 되게 했기 때문에 유다가 그걸 인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유다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회개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다가 회개한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된 건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부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 부분 회개. 어떤 사람은 반쪽 회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분 회개라고 해요. 사람이 영이 어둡고 세속적이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자기 한 마리, 자기 약속, 그 시대는요, 언약이란 약속이 굉장히 약속에 죽고 살고 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한 약속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가 어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내보다 옳다. 했죠? 그런데 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해결을 안 했어요.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네가 나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과 수치를 못 면하기 위해서 상대를 용서해주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죠? 근원적인 잘못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을 받아들여서 드디어 다말은 유다의 가족이 되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유다는 자신이 다말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서만 뉘우친 겁니다. 예,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제된 생활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유다가 깊이 회개하려고 하면 제된 생활이 뭡니까? 지 결혼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지, 그죠? 자식 잘못 키운 것도 회개해야죠. 그런 거 회개 안 하잖아, 지금요. 단지, 그죠? 다말에 대해서 지가 잘못한 것만. 그죠? 그래서 유다는 아직 이 시대에 세속적인 생활에서 온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예. 여기 갖다가 무슨 해결하고? 부분적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 해결. 뭔 말인 거 아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술 취해가지고 싸움하다가 어느 날 술 끊으면 그래서 그죠? 술은 끊는데 하투는 잘 쳐. 그럼 예를 들어서 부분적 해결을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부분적인 해결을 하지만 온전치 못한 해결들이 많다는 것, 그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유다 말고도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 그 속에 한 몇 사람을 지적해 보면 역대하 25장 2절에 보면은 아마사 왕이 나옵니다.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그렇죠? 그토록 섬기는데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것도 많아요. 자,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이 뭐인 거죠? 한쪽은 하나님 섬기고 한쪽은 자기 소욕을 갖고 있고. 예.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그래요.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손에 쟁기를 잡았죠? 그러면 쟁기를 잡으면 밭을 부지런히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쟁기는 잡았는데, 그죠? 왜? 자꾸 술집이 그리고 놀러 가고 싶고, 그래. 엉뚱을 생각하고 자꾸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합당치 못하다 그랬죠. 합당치 못하는 거.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인데, 내가 맡은 건데, 그렇죠? 이런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땅대 가 있고 이거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죠?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예. 혹시 내 속에 두 주인이 있는가 잘 보세요. 그 중에 주인 하나 택해야지, 그죠? 한 분 택해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무엇이 이루어질 거 꿈도 꾸지 마라 그랬어. 쉽게 말해서. 마음이 그래 갖고 뭐 잘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두 마음이면 어떻게 해요? 더럽다는 거예요. 마음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유다는 그죠? 부분적 회개 중에는 누구하고 관계가 깨끗이 했다? 다말하고 관계를 깨끗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를 뭐하지 않던다? 가까이 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죠. 가까이 하지. 그래서 그 부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된 거예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메시아 가문의 조상이 유지된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28절에 어떤 사건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28절에. 자, 때가 돼서 다말이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아니 혼자여서 둘이었어요. 둘이 들어있어요. 다말 속에. 그죠? 아마 하나님이 엘하고 오난을 데려가 버렸지. 그죠? 대신 줬는가도 몰라. 그제? 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놓았으면은 자기 아들의 며느리니까 그 놓은 자식은 손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시아버지를 통해 낳았으니까 또 자식도 될 수 있죠. 어떻게 불러야 되겠다. 그죠? 자, 하나님은 어쨌든 둘을 줬어요. 그죠? 예. 이제 다말이 이 아이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반열에 들어가요. 그렇죠? 큰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8절에 아이를 놓는데 무엇이 먼저 나와서? 손이 먼저 나왔어요. 머리보다 손이 먼저 나온 곳은 태아의 위치가 비정상이라는 뜻이죠. 정상이 아니란 말합니다. 위험한 상태죠.
그러니까 산파가 뭐합니까? 손이 딱 나왔을 때 얼른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을 메었지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홍색실 같은 거 준비해놨을까요? 안 했겠죠?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얼른 어떻게 셀카로 탁 사진을 찍을까?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장자임을 포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엇을 포시하기 위해서? 빛을 먼저 본, 이 세상 밖에 빛을 먼저 본 손, 장자. 이 산파가 쌍둥이일 때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왜? 그 당시 장자의 명분이 그 인생의 운명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해놓잖아. 이게 보통 산파 아니네, 그죠? 그죠? 예, 전문가지, 그죠? 그래서 다 나오고 난 뒤 헷갈려갖고, 그죠? 여기 기든가, 여기 기든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딱 나올 때 분명하게 가려줬어요. 자, 맨 처음에, 그죠? 이제 29절, 30절을 우리가 참고하면은, 누구가 나왔어요? 한 아들의 이름은 페레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세라. 29절은 페레스, 다른 아들 이름은 세라. 나온 것이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자, 홍색실을 맨 아이가 누구였어요? 맞아요. 홍색실을 맨 아이가 세라예요. 그래서 육적 장자죠. 육적 장자. 근데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간 아들은 누구죠? 베레스지요. 영적 장자가 된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은요, 육적 장자와 영적 장자를 통해 갖고 신약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인을 비유했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시간상 그런 건 생략하고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다말은 오늘 유다의 씨를 받아서 베레스와 세라를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조상이 이 여자를 통해서, 그렇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 속에 베레스가 들어있어요. 그죠? 예. 이걸 갖다가 뭐라면 왕족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족 계보. 참 죄인의 삶 속에 이 죄인의 삶 속에 죄에 물들지 않고 이긴 믿음을 통해 누가 오신다? 왕이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왕이 오고 계셨다. 그래서 직계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반쪽 해결을 합니다. 아시겠죠? 조건 해결을 합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잘못하고, 네가 용서를 배우면 내가 용서를, 이런 식으로 조건 해결, 반쪽 해결. 이 나쁜 습관들, 그죠? 예. 십자가 해결은 그 조건 해결, 반쪽 해결가 아닙니다. 온전한 해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온전히 되기까지는 내 생애가 한편으로는 회개의 삶이 돼야 돼요. 한편으로는요. 그럼 이 회개의 삶은 또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영원한 기업과 관계가 됩니다. 회개의 삶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55장 7절에 보면 이래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그리고 또 요엘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무엇을 다하여? 온전한 내게는 마음을 다하는 것. 자, 누가복음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유혹 속에, 어두움 속에 미끄러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미끄러지고 자빠져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아요? 회개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요? 회개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 근데 항상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회개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회개의 응답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건 단회적이지만은 회개한 자에게 성령의 회복하는 역사는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회개가 되었을 때 마음에 무엇이 와요? 그렇죠. 평안이 와요. 안심이 와요. 내가 네 죄를 용서했노라. 그 증거로 뭘 주신다? 성령을. 아멘. 예, 어떤 사람은 막 아무리 회개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죠? 회개의 과정을 그죠? 어떤 사람 한 달 하는 사람이고 2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이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쌓여 주시리라. 아멘. 오케이?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룰 것이요. 유쾌하다는 것이 그게 사함받는 증거 아니요? 기분이 좋아져. 회복되어져요. 아멘. 예. 누가 회복 안 되는 거 아세요? 정죄하고 끝까지 정죄한 사람 있죠. 상대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 안 해. 이 사람이 걱정이에요. 오늘 하루도 회복됩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다가 회개가 어떤 회개였다고? 그렇죠. 부분 회개. 그렇죠. 그 세상에 길들인 친구하고 계속 살고 같이 놀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요 친구 떼놔야 되고 그 환경에서 끄집어내야 돼. 그런데 이 세상 친구도요, 한번 붙으면 조폭처럼 하나 붙으면 떼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를 했어요. 쫄라당 망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망하게? 쫄라당 망하게 해. 그래서 기근이 들게 만든 거예요. 예, 서로 먹을 거 없으니까 어떻게
헤어질 수밖에 없고 소떼 짐승 양떼가 떠들 것이 없으니까 그 쫄라당 망하게 만들었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하고 뭐 이거 전부 다 식구들이 망할도록 같이 이제 같이 붙어가고 살아야지, 그죠? 그래가 결국 어떻게 해요? 요셉 딸한 자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어디서 벗어나게 해서? 예, 가나안에 있으면 계속 그 습관과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해. 예, 그래서 애굽의 고센 지방에 딱 옮겨나 가지고, 그죠? 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믿음의 환경을 구하세요. 구하세요. 안 구하면 세상이 자꾸 들어봐죠. 유다 짱 난다니까. 무슨 짱 나? 예, 유다 짱 난다니까. 거기 겉으로 보면 유다가 망하고 저주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멸망하여 엎어지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죠? 마지막은 잘 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큰 사랑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성령을 주님 축복합니다.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